우리 잠언서 4장 말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다음 뭐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또 한 번 다시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십시오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오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삶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한두 번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것 같고 거의 매번이라고 하면 또 그렇겠고 적어도 10번? 근데 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이상씩 뭐냐면은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한두 번씩은 이런 그런 삶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하려고 할 때 밖으로부터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죠. 밖으로부터 내 밖을 바꾸면 되겠다. 내 밖을 바꾸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시도를 해서 습관을 고친다든지 나는 이런 습관을 고치면 되겠어라고 밖으로부터 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내가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지. 이제는 혈기 부리는 거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나는 신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신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된다면 또 그런 경험을 할 것이고 발견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쉽지 않은가?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안이 변화되지 않는데 아무리 밖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은 나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내 밖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습관을 지켜라. 내 습관을 지켜라. 그게 아니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혈기를 부리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뭐 개정이나 뭐 세번역이나 예전 개역 한글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이 마음으로 딱 마음으로 이렇게 딱 단어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음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볼 때는 뭐 어느 영어 성경이든지 뭐 NIV든지 킹제임스든지 확대 번역 성경이든지 여러 가지 성경을 볼 때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하스로, 어떤 때는 마인드로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면 되겠습니다. 하스로 번역했을 때는 우리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인드라라고 이렇게 번역했을 때는 우리 생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혼의 영역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 혼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영적인 경우를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그 잠언서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 여기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여기서는 우리 하심, 마인드가 아니고 하시라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우리 생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겠어요? 우리 영적인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심령, 내 안에 있는 핫, 또 다른 말로 영을 지켜라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영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만 자꾸 내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거듭난 부분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 곧 우리의 속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럼 뭘까요? 우리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삽니다. 아멘. 당신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속사람으로부터 기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육체적인 감각 지식에 따라 움직이기를 거부하며 나의 초점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으로부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 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대부분 거울을 다 보셨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을, 여러분이 거울을 봤을 때 그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 겉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겉사람인데 그런 거울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의 표정을 우리가 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표정이 어떤 것인지, 내 몸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내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얼굴, 나의 몸. 그런데 그것은 거울에서, 내 얼굴에서 기쁨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통해서 기쁨도 표현될 수 있고 또 우울도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얼굴을 통해서. 왜 우리 겉사람인데, 이 얼굴인데, 왜 이 얼굴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도 거울 속에서 비춰지고, 때로는 나의 슬픔도, 우울함도 이 거울 속에 비춰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로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은 내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나의 영이, 내 심령이 그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래서 또 속사람은 우리 영과 혼으로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 영과 혼으로도 나눠질 수 있는데, 겉사람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육신의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밖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 육신의 느낌을 따라서 밖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고, 밖으로부터 기능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찌뿌둥하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어제 청년 멘토링 했는데, 비 오는 날은 김치 부침개가 제맛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겉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찌뿌둥하다. 오늘은 김치 부침개에, 세상 사람들은 김치 부침개에 막걸리를 한 대접해서 참 마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프다, 찌뿌둥하다, 우리 그런 것들은 다 내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내 육신의 느낌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오늘은 비가 오니까 뭐가 어떻다,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는 일하러 가기 싫다. 바로 이런 것은 내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내 육신의 느낌을 따라서 속사람이 내가 생각과 감정과 말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철저히 말씀에 고정시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먹임으로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혼도 새롭게 되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혼도, 우리 마인드도, 우리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그 사람은 우리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리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이 생명, 목숨을 우리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밥도 먹어야 되겠죠. 떡도 먹어야 되겠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안으로부터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지막 나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의 영의 특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무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하면, 나의 영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나무도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멘.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것. 열매가 좋은 것은 뭐가 좋기 때문에? 나무가 좋기 때문에 열매가 좋은 거죠. 그런데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열매가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것이고, 열매가 좋다면은 나무도 좋은 것인데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근본적으로 속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 속이 악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건 뭐냐? 선한 사람은 그 안에 좋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좋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사람은 그 안에 악한 금고가 있기 때문에, 악한 뭔가 금고가 있기 때문에, 악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내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려면은, 내가 변화하려면은, 사람이 변화하려면은 뭐예요? 안에서부터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특징이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따라 우리의 영의 특징이 우리 삶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의 특징이 나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변화를 눈으로 보기 원할 때, 내가 어떤 외부적인 변화를 눈으로 보기 원할 때 그 변화가 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늘 듣는 말이죠. 뭘 듣는 말일 수 있고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영 안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내 영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것은 성공과 실패가, 또 부요와 가난, 또 탁월함과 평범함은 사실 우리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어떻게 부유하고 가난하고, 내가 탁월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환경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공할 것인가, 내가 실패할 것인가, 내가 부유할 것인가, 내가 가난할 것인가, 내가 탁월하게 살 것인가, 내가 평범하게 살 것인가는 우리 인간의 영으로부터, 인간의 영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영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거기서 또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지, 영에 들어있다면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매년 매달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해에 그 달에 다짐을 정하고 어떤 좋은 것들을 시도하거나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자신과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들은 자신이 좀 더 계획적이기를 원하며 말씀 공부와 기도를 성실히 하는 데에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경력이나 교육이나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3달만 지나도 그들은 원래대로 돌아와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기능하는 대신 밖에서부터 안으로 기능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닌 우리 영으로부터 옵니다. 읽습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시작. 사람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부터 사는 법과 우리의 심령에 쌓은 좋은 보물로부터 선한 것을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영이라는 것, 여러분이 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나는 영으로부터 사는 법과 나의 심령에 쌓은 좋은 보물로부터 선한 것을 내는 법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거기 있습니다. 시작. 진정한 성공은 인간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함으로 우리 영을 개발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크리스 목사님이 당신을 썼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여러분 읽을 때는 우리라고 해도 되고 나라고 이미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죠? 나중에 읽을 때는 당신이라고 나오는 것은 거의 우리라고 하면 돼요. 개인이 할 때는 나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나의 영은 선한 것들의 저장소입니다. 따라하면 나의 영은 선한 것들의 저장소입니다. 나의 영은 선한 것들의 저장소입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은 선한 것들의 저장소입니다. 시작. 또 다른 분에게 성도님의 영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나라고 하는 영의 가장 중심을 넣으시고, 우리 영의 가장 중심을 넣으시고 우리 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셨어요. 영을 넣으시고 영으로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뭔가를 취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취했어 라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농사를 너무 잘 지었다. 그래서 창구를 지어서 곡식을 다 창고에 들여놓고 이제 좀 쉬자. 그렇게 농부가 말할 때, 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거둬가면은, 오늘 밤에 내 목숨이 죽으면은 내 그것이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 자기는 자기 스스로 겉으로 볼 때는 참된 성공을 나는 이로써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그렇지만은 영으로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밖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지만은 진정한 성공은 우리 안으로부터 어떻게 기능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성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자면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보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인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인식한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건지 인식한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참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의 영은 선한 것의 저장소라는 것. 그래서 선한 것의 저장소에 뭐가 들어갈까요? 선한 것은 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저장소, 여러분 심령, 여러분 안, 여러분 핫, 거기에 선한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많이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밖으로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데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데다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또 인생의 비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봤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성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먼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여러분 안에 먼저 간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먼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그럼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부터 기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영으로부터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안으로부터 기능하는가, 어떻게 안으로부터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심령의 좋은 보물로부터 선한 것을 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부터 사는 법을 배웠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심령에 쌓은 좋은 보물들로부터, 그런 보배로부터 선한 것을 내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사는 법은 뭘까요? 영으로부터 사는 법은 영으로 기능한다.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사는 법은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내는 법은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어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을 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식할 때 선한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부터 변해서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집어넣는 일 꾸준히 하시고, 집어넣었다면은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직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끝났어요. 30분 딱 됐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치유학교를 갔었습니다. 치유학교를 갔었는데 제가 그동안 배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는 것은 없겠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진데 그 이유가 어딘지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밥도 지금까지 밥을 못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대신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고 지난 목요일까지는 제 배가 이상하게 배가 땡땡하고 가스가 찬 것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치유학교 가서 그때 이제 목사님 내가 뭐 안수기도 받냐, 목사님 내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나으면 되지, 그게 더 내 안에 나는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는데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안 받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맨 끝에 받자, 맨 끝에 받아서 듬뿍 받자 하고 맨 끝에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으러 갈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가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기도 받을 때 제가 속으로 선포했어요. 이 배가 더부룩한 것은 이 시간 이후로 방귀로 다 배출된다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기도 받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방구가 뿌뿌뿌 나는 거예요. 근데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선 그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만 했지. 내가 밥을 먹어도 소화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거야라는 그런 기도도 했더라면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즉시 해결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은 제가 이제 죽을 아직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되는데 밥을 조금 먹으면 돼요. 근데 밥을 먹으면은 많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기 위해서 제가 죽을 먹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안 된 것 같지만은 밖으로 볼 때는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안으로부터 기능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밖으로 밖의 문제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밖은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이 말씀으로 기능한다면,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밖은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 그걸 아시라고 제 간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